에스더서를 읽으며 내가 현재까지 깨달은 내용을 정리해보려 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점은 내 자신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어. 에스더서는 기원전 486-465년경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통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으며 이들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지. 구약성서를 읽어오면서 내가 아는 것은 특정한 구절과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들 뿐이었어. 설교에 익숙해져서 그저 남이 해주는 설교를 들었을 뿐, 내 스스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한 적은 거의 없었지. 창세기부터 일목요연하게 관통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서를 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실제로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룹바벨이야.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첫 번째 귀환을 주도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 그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메시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야. 그의 지도력과 헌신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했어. 이들은 작게는 이스라엘 땅, 넓게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각지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었지. 그 중에는 지금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페르시아로 바뀌어진 수상궁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 그리고 페르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어.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페르시아에서도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이야.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함께하셔.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겪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며 살아갈 때 그의 임재가 명확히 드러났어.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썼다고 전해지고 있어. 그러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해. 일부 학자들은 에스더서의 기록 방식과 내용으로 볼 때 페르시아 궁중에 가까운 유대인이나 제3자가 기록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또한 에스더서가 후대에 기록되었으며 여러 저자의 손을 거쳤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여기에는 여호와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아. 이스라엘 땅이 아닌 페르시아에서 이미 나라는 망한 상황 속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기에 이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했을 거야.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말이었지. 이 말의 배경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 유대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 모르드게는 이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로서 중재해주기를 요청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이는 모르드게의 신앙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그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독려한 것이야.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서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해.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고 있어.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각각 멸망한 후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었고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갔어.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이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 에스더서가 쓰인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여러 나라에 정착하게 되었고 각 지역에서 큰 공동체를 형성했지.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주요 지역으로는 바벨론 현재의 이라크,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 이집트, 시리아, 크레타 섬 등이 있었어.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며 번영을 이루었고 이방의 땅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는 모두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각 책의 초점과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둬. 반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다루고 있어. 에스더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섭리와 개입은 이야기 전체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밀한 개입을 잘 드러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 같아. 모르드게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이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상징해. 유대인들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예표가 되지. 마귀의 공격 목표는 유대인들의 멸절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시도였어. 메시아의 탄생은 인류 구원의 계획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필수적이었지. 마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류 구원을 좌절시키려 했던 거야. 따라서 에스더서에서 하만의 음모는 단순한 민족 말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저지하려는 영적 전쟁의 일환이었던 거지. 하만을 통한 이 공격은 결국 여호와의 개입으로 좌절되었어. 에스더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그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현대 독자들에게 에스더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손길과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줘. 우리의 삶의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어. 여호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개입과 보호하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에스더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어.